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긍정적으로 좋게 해야 돼요. 원망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저주하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멸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일산 에돔 족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세일산에 사는 세일산 에돔 족속이 황폐하게 된다. 오늘 에스겔 35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일산을 황폐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일산이 어딘지 한번 지도를 한번 봅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이죠? 에돔이라는 곳이 보이죠? 아라비아 광야, 그죠? 저기에서 사해 바다에서 홍해 바다까지 쭉 아라비아 광야 저 글자 그대로 쫙 우리 태백 산맥처럼 저게 세일산지입니다. 쭉 위에서 아래로 아자에서 야자까지, 아라비아 광야에서 아자에서 야자까지 쭉 위에서 아래로 쭉 내리는 그것이 무슨 산지라고요? 우리나라의 태백산맥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태백산맥하고 좀 비슷하죠. 저 세일산지입니다. 저곳에 에돔 족속이 살았다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렇게 지중해가 되어 있으면 여기가 아람이 살았죠. 아람. 근데 여기가 누가 살았죠? 암몬. 근데 여기는 모압. 여기는 에돔. 여기는 블레셋. 여기는 두로와 시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여기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 이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에돔은 에스의 후예거든요. 에돔이 누구의 후예다고요? 에스의 후예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외삼촌,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오다가 사자들을 누구한테 먼저 보냈다고요? 에돔에 있는 에스에게 사자들을 먼저 보낸 겁니다. 왜 먼저 보냈을까요? 형이 자기를 잡아 죽일까 봐서 두려워서 사자들을 먼저 보낸 겁니다. 먼저 보내다가 여기 야폭 강가에서 이게 마주오는 형의 400명의 군사와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예물을 드려서. 그래서 이 에돔 땅에는 일찍이 에스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그죠? 도망가고 난 이후에 아버지하고 함께 살다가 자기는 결혼해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결혼해가지고 난 다음에 에돔 요 지역으로 와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에돔이 전부 산악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산악 지역입니다. 험난한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에스가 산사나이다 했잖아요. 털이 많고 사냥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산악 지역을 선호해서 자기의 거주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는 이유, 그러면 에돔 족속이라는 것은
에스의 후예들이죠, 그죠? 에스의 후예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심판하는 이유. 에스겔서 35장 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제약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제약의 마지막 때. 누가? 이스라엘의 제약의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에 이 에돔이 바벨론을 도와서 함께 합작해가지고 함께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쳤거든요. 그래 칼에 넘겼다는 거예요. 저 바벨론에 넘겼다는 겁니다. 누가? 이 에돔이. 에돔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친척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친척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과 한 형제였잖아요. 한 형제인데 형제가 이렇게 돌아서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남보다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 형제인데. 그래서 이런 갈등, 이런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갈등이 아니죠. 야곱과 에서에서부터 그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야곱과 에서가 서로 싸워서 태어났잖아요. 내가 먼저 나갈 것이다. 내가 먼저 나갈 것이다 해가지고 결국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뒤에 손을 잡고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나중엔 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어떻게 하죠? 빼앗아 버리죠.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빼앗아 버리고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게 되죠. 라반의 집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야곱은 살기 위해서 아까 에돔에 사는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고 선발대로 예물을 보냈는데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냥 이 예물을 보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병력들을 데리고 가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쳐다보는 순간에 야곱이 지치고 힘들고 늙고 그 어릴 때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야곱을 쳐다볼 때 그냥 연민의 정이 형제간의 연민의 정이 쫙 살아나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야곱을 끌어안고 울게 되죠. 그런데 이 연민의 정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것이죠. 하나님이 연민의 정을 줄 수도 있고요. 야곱에게 에서에게 더 독한 마음을 줘가지고 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에서와 이 야곱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갈등이 그 후대에도 계속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갈등이 계속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에돔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땅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땅은 내 것이다. 이 교만이죠. 이스라엘 땅은 내 것이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교만이죠. 에스겔서 35장 10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35장 10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 두 민족 두 땅은 어느 민족 어느 땅을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민족 두 나라 두 땅은 다 에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걸 쳐다보니까 어떤 생각이 저는 들었느냐 하면 바벨론을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을 사자의 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에돔은 뭐같이 느껴집니까? 알아맞추는 사람은 하드 하나 사줄게요. 사자보다 좀 못한 1위.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사자가 먹이를 탁 그어채잖아요. 그죠? 먹이를 탁 그어채잖아.
먹이를 거머쳐가지고 사자가 그 먹이를 먹고 있으면 그 주변에 누가 몰려듭니까? 하이에나하고 이리하고 다 다르나? 하이에나라고 해요. 하이에나가 몰려듭니다. 막 몰려들어요. 몰려들어가지고 그거 좀 어떻게 좀 빼앗아가려고, 먹고 나면 좀 빼앗아가려고, 다 먹고 나면 이제 하이에나 못이죠. 그죠? 이 사냥은 누가 했습니까? 사자가 했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누가 사냥을 했냐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했는데 이 두 나라는 바벨론 나라가 사냥했고 에돔은 약간 도와줬을 뿐이에요. 약간 힘을 합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 두 나라가 바벨론 게 아니라 내 것이다. 자기가 그냥 차지하려고, 마치 하이에나처럼 자기가 차지하려고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는 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나라를 빼앗기고 힘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인가 동시에 에돔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절망적인 이스라엘 땅 그곳에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해할 때, 좌절해할 때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실패하고 이스라엘 오늘 백성들처럼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 그곳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고통당할 때 어디든지 계신다. 근데 이 에돔이 너무 교만해요. 오바다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1장 3절. 오바다 1장 3절에서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이 높은 곳에 살잖아요. 산악에 살잖아요.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면서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이 에돔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에돔이 마치 이사야 14장의 루시프처럼 그렇게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저 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것이다. 저들은 내 밥이다. 누가 나를 끌어내라 하는 이런 말들을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에스겔서 35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요가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지금 누구 보고 한 말입니까? 에돔 보고 한 말입니다. 에돔 보고 한 말. 내가 들은 줄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며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며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분은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음부에 갈지라도 거기도 계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시편 139편 7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다 계신다면 하늘에도 계시고 땅 아래 소울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다 계셔서
말을 듣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말을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에돔이 하는 말이 너무 교만하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무것도 아니 내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교회를 흠집잡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하는 건 아니죠. 물론 교회를 존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교회를 막 흉보고 욕하고 하는 이런 경우를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있다는 말입니까? 안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듣고 있다는 말이죠. 며칠 전에 전국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지금 누구를 지명했느냐 하면 안창호 전임 대법관을 임명해요. 안창호 전임 대법관이 굉장한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앞에 서놓으니까 막 이제 하이에나처럼 물고 막 뜯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신앙이 독실하다는 걸 알고 그냥 함정을 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차별금지법이거든. 차별금지법을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부터 지금까지 시행해 왔거든요. 근데 안창호에게 묻더라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차별금지법은 잘못된 것이다. 자기가 들어가면 차별금지법을 없애겠다 이러거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속이 쏘리 후라하다. 그런데 막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막 물고 늘어지고 그게 뒤에 밑에 보니까 잘한다 하는 쪽도 있고 막 물고 늘어지는 쪽에 이렇게 네티즌들 달아놓은 거 보니까 확 기독교를 막 비방하고 그 한겨레 신문인가 오마이 뉴스인가 보니까 뭐라고 해놨냐면 그렇게 할 바에야 목사를 하지 말라고 정치하느냐 이러면서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제목을 왜 그렇게 다세요 이렇게 하죠. 누가 크리스찬인가 봐. 누가 제목을 왜 그렇게 다세요. 왜 여기에 왜 목사와 왜 기독교와 그 자기 개인의 그 종교를 갖다가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와 왜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갖다 이간질을 하느냐 하면서 막 많이 달아놨더라고. 그 정치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그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렇게 막 네티즌들이 욕을 해놓은 거 보니까 또 욕은 엄청 안창호 씨를 향해서 욕을 해놨더라고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인생들을 보고 있더라고. 오늘 마치 에돔처럼 에돔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망하는 것을 좋아하고 저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번 기회가 잘 좋다는 생각이 들고 10월 27일 날 강화문 광장에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가 다 모이기로 했거든요.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오후에 거기서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갈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국에 있는 이거는 이념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념이 좌파 우파 진보 보수 필요 없고 지역도 필요 없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할 것 없이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이거는 차별금지법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100만 200만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이게 사라질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아마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마 나갈 겁니다. 이 일들을 주도하는 분이 손현보 목사님이더라고 보니까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내가 손현보 목사님을 참 처음에는 그래 안 묻는다. 사람이 무식하게 보이게 해가지고 말도 좀 무식하게 하는 것 같고 해서 별로 존경 안 했는데 요즘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존경스럽고 난세의 영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현보 목사님.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가져야 돼요. 멋지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다 행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세일산 에돔 족속이 얼마나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고 이야기. 내가 너희들을 다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하면 그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은 다 뻥이야. 근데 하나님은 갚아준다고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면 이거는 헤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막 저주하고 하면 그걸 누가 듣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이스라엘, 지금 이 35장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35장부터 34장부터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갑자기 왜 에돔이 나오느냐 하면, 에돔의 멸망이 나오느냐 하면,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 백성을 건드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조롱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면 존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